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성령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바로 첫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성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핵심이 성령을 다시 보내겠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너희를 지켜줄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니라. 또 요한복음 15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사도행전과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원래 성령이란 말이 나타나지 않고 성신, 하나님의 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로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를 하나님으로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만은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아야 할 가장 기초가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된 나 자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르게 또 확실히 알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며 그 사람은 영혼 안에 영생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성령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또 여러분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성령은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을 하나님의 제3위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령을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신앙의 끝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같은데 이 성령론 때문에, 성령에 대한 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결과가 다릅니다. 이 신앙의 끝이 다르다, 이런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정확히 말하자면 인격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지닌 인격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파에서는 성령을 비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결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어떤 비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든가 또 병 고치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방언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전한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이 되어서 그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어떤 집회도 가고 그런 일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 대신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보혜사, 이 보혜사로 이렇게 번역이 있습니다. 보혜사로서 보자는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자는 아마 은혜를 베푸신 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는 스승사자를 써서 선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안에 스승이란 말 혹은 보호자란 말, 인도자란 말, 안내자란 말, 그런 뜻으로 가진 그 의미로서 성령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은 영으로 오셔서 각 신자의 그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다가 승천하신데, 만약 예수님이 여전히 육체로 계신다면 지금 말로 한다면 이스라엘에 살아계셔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것이 유익인데 가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시대나 모든 성도들 안에 살아계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특히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안내해 주십니다. 어떻게 죄상을 받고 구원 얻는가를 또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그야말로 스승이십니다. 스승일 때는 스승이시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또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분은 곧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잘못된 성령을 인식함으로 방언 받기 위해서 안수받고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고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것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란 말을 잘못 해석함으로 생겨난 잘못된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이 지방말 곧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영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일본말이 있고 한국말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바로 이런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거기에 모였던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갈릴 사람 어부들이 아니냐? 그 시골뜨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그들 입을 열어서 그 말을 하게 하심으로 거기에 모이는 3,000명, 5,000명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헬라 말을 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에집트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관계에서 히브리인이지만은 유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모국을 잃어버리고 자기 나라에 살던 그 자기가 살던 지역의 그 방언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설교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방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신앙은 어떤 영적인 현상으로 입이 꼬여서 말하는 그것이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삼위가 계신데 그렇지만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서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며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같이 하시고 천국에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속한 모든 영적인 활동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매일 밥 먹고 일하는 것도 성령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성경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한 일, 또 전도할 때 쓰는 그 말,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떠오르는 그 말 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을 분별할 수 있으며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신자인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출석하고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지식적으로 머리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잘 알지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이 성령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성령은 이와 같다. 그 제일 첫 마디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요즘 어떤 교파에서 말한 것처럼 방언하고 병 고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오늘날은 각자의 언어로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요즘 말하는 이단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계속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단에 빠지게 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미신에 빠지거나 사탄에 속한 거짓된 기독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혹 기독교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에서 잘못 알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를 보면 이 구속사라면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 구속사는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에 쭉 연결됩니다. 이 구속사를 보면 삼위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시는 가운데 구약시대는 주로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속죄하셨으며 교회 시대,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신자 안에 살아계시면서 각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사탄과 악의 세력부터 지키시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그 안에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그저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이 말씀 안에 보면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이시오 진리의 영이시오 또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심으로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는 분입니다. 성령의 이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한 스승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천국도 구원도 믿음도 기도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는 아직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의식만 좇아서 행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하고 성경복 모임에 참석하라면 참석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 어떤 느낌이나 영적인 변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관계하신 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발견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각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며 그 다음으로 영적인 환경에서 악의 세력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 그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오셔서 우리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지식이 많고 어떤 논리가 많아서 그런 데서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자신의 종교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단지 간판은 기독교.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잘못할 때는 죄로 알지 못하고 지낼 때가 덜어 있습니다. 이때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에 괴로움을 갖게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 잘못했을 때는 죄로 느끼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도록 양심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그 외에 옳은 일에 대해서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세상에서 불의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은 성령님은 모든 불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지상에서 신자 개개인과 세상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도 심판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의 질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다시 증거하시고 확신시킨 다음에 드디어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성령은 그가 와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회원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가 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한 그 모습을 보고 동산에서 내려가 예루살렘 근교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되시는 날, 바로 그날이 바로 오순절 새벽인데 12사도와 120명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너무 비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죽은 것만 바라보고 그냥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순절 새벽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갑자기 사람 성품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순절 그 다락방 현장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걸어가면서 차 안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모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여러분 생활 속에서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